하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많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랄 때는 나는 저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아내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루벤, 시몬,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제목으로 정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당한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2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잘 아는 루벤과 시몬과 요셉의 세 사람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을 괴롭히던 형들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딱 보면은 제가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코스를 정해져 가지고 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형들을 내가 총리가 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내 먹잇감으로 보내줬구나. 그렇죠? 완전히 먹잇감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 형들이 내려왔을 때 뭐를 생각하냐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 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히려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 아니고 꿈의 그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이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거꾸로 내가 아무리 요셉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적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배우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오늘 이 그림이 김용리 지사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잘 그리셨죠? 아주? 예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가 옆으로 있는 것이 요셉인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요, 특별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특별한 거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둘러싸다, 모으다. 영어로는 gather라고 됐습니다. gather. 모으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요세프라고 하는데 이름은 야사프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 둘러싸다,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지금 빠졌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죠, 이 그림에? 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형들이 둘러싸고 있죠. 형들이 둘러싸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야, 꿈 많이 꾼다더니 꿈 한번 여기서 구덩이에서 시간 한번 꿔봐라, 꿈쟁이야. 뭐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적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줬다고?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전이에요.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반전이 여러분 좀 불리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떨 때는 연장전도 있을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반전에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후반전에 이기는 게 좋겠어요? 전반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좋겠어요? 전반전에 지더라도 후반전에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반전에 이길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 후반전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늘 생각이 그래요. 감사한데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늘 감사한데 하나님께 정말 조금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후반전을 굉장히 축복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몸이 자꾸 이제 고쳐가면서 써야 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요. 눈도 희미해지고 그죠? 잘 안 보여지고 40대인데도 벌써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경 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생각할 때요. 제가 제일 젊을 때가 20대였죠. 그죠? 20대 그리고 30대 생각하는데 20대와 30대 물론 지금부터 훨씬 더 건강했겠죠. 에너지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제 몸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이 더 평안해요. 제 몸에 대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근데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대보다도 지금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잘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눈이 잘 보인다. 무슨 뭐 팔 힘이 세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제 몸에. 제 정신이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몸에서 오는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는 제가 증명할 수가 없죠. 왜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70이 돼서 제가 은퇴할 적에 그런 증거를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인데 제가 지금 나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도 제 장기에도 놀라운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아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20대 때 느끼던 제 몸에서 느끼던 그 생각과 또 느낌과 지금 제가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적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몸으로도 복을 주시고 나의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영혼의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호르몬이 언밸런스가 되어가지고 잠이 또 잘 안 오신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또 가까운 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의 맛을 갈수록 더 느끼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체험하게 해주신다. 오늘 요셉이 보세요. 오늘 요셉이 전반전에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후반전에 하나님이 정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반으로만 딱 나누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거듭난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요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나에게 준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러한 놀라운 후반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거꾸로 지금 형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가두어졌어요. 그죠? 요셉이 지금은 가두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이 세상으로부터 가두어져 가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만 그리지 않으시고 두 개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지금은 누가 가두음을 당합니까? 세상이 가두음을 당합니다. 그죠? 오늘 이 10명의 형들이 감옥에 오늘 가두라 그랬잖아요. 오늘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죠? 네, 가두었더라. 여러분 이 가두었다라는 말이 요셉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형입니다. 야사프. 가두다, 모으다. 그러니까 모으니까 가두게 되는 겁니다. 둘러싸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원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쌌다. 그러니까 뭘로 둘러싸요? 울타리로 둘러쌌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후반전에 가니까 세상이 둘러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후반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후반전이 참으로 잘되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면 우리 주일학교도 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비슷하게 대답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면 10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다른 9명은 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시므온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10형제 중에서 둘째 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대표로 한다면은 루벤이 차라리 갇힌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루벤은 첫째 형이니까. 첫째 형으로서 구덩이에 던지고 할 적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루벤이 갇힌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루벤은 방면이에요. 루벤은 갇히지 아니하고 둘째 형인 시므온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시므온을 갇히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을 갇히게 됐다는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돌려서 2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짓죠.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 아들들. 32절, 29장 3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레아 입장 돼보세요. 그죠? 참 억울하고 힘들고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 라헬에게는 먼저 아들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셔서 첫 아들을 누구라 그랬다고요? 루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진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죠?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셨다. 돌 보셨다니까 50점은 맞았죠? 돌 보셨다니까 보셨다는 말이 있겠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보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루벤 할 때 벤은 아들이고 루는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는 보다 합니다. 그래서 보다와 아들이 합쳐져서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뭐를 보았다고요? 괴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더 이거를 표현을 잘 하려고 보았다는 말에다가 돌자를 더 붙여가지고 돌보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정확히 쓴 게 좋죠. 보았습니다. 괴로움을 보셨어. 그래서
이 아들을 주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시므온은 3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시므온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들으셨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 시므는 샤마에서 나왔습니다. 샤마는 듣답니다. 듣다. 그래서 들었다니까요. 내가 처음으로 사랑받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자, 이제를 보세요. 그러면 루벤과 시므온은 장자와 차자로서 어머니의 괴로움,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함을 어려서부터 알고 자랐을까요? 모르고 자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아버지가 야곱이 우리 엄마, 내가 그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 엄마, 친엄마죠. 친엄마 레아는 별 볼 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노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죠? 있으신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먼저 난 그 레아에서 난 아들들은 다 그걸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에게 가지는 않고 그 라헬 엄마하고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에게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또 누가 레아에게서 났습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그죠? 그 6사람들은 특별히 더 라헬에 대해서 또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쟁 구도 속으로 지금 막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경쟁하잖아요. 서로 아들을 낳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입니다. 지금 아들 낳는 것이 지금 경쟁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난 빌하죠. 빌하.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네, 단과 납달리가 나오죠. 네, 단과 납달리가 나오고 또 실바를 통해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와요? 네, 아셀과 갓이 나오죠. 네,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누구하고 대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몸종들을 뭐 사랑했겠습니까? 별로 사랑 안 했죠. 그죠?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네,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나온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은 다 누구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요셉과 베냐민하고는 온수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좋은 옷을 입는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시기심 생겼지만 그걸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초적으로 그 이전에 벌써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한 억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면 루벤이 그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보다잖아요. 그것도 계룡을 다 봤어요. 봤습니다. 다 봤을 때 요셉이 이제 구덩이로 들어가게 돼요. 구덩이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죽이자 그랬죠. 요셉이 왔을 때 양을 먹이는 그곳에 어떻게 잘 먹이냐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보냈을 때 그 요셉을 봤을 때 처음에 그 형들이 뭐라냐면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가졌던 분노와 그 질투, 시기심, 그 악한 감정이 이제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동안에는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많은 죄를 짓는데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열 형제들이 그렇게 아주 뭐 지옥에서 온 대표적인 선수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모여졌을 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죽이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이지 말자라고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죠.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면 죽을 테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지라고 하고 제안을 합니다. 루벤은 그 어머니가 당한 괴로움을 다 봤어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 본 것을 그대로 요셉에게 덮어씌우지는 않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셉에게 정정당당하게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라고 그 9 형제들에게 자기가 몰매 맞더라도 안 된다라고 장자로서 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그대로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므온은 어땠느냐? 시므온은 둘째예요. 둘째. 그 굉장히 책임이 있죠. 둘째 형이니까. 또 굉장한 리더십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듣는다 그랬죠? 네. 뭐를 다 들었습니까? 시므온은? 엄마가 사랑받지 못함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자, 그 들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나의 적개심을 풀 수 있는 대상을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왔을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 자기가 체험했던 그 아픔을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낸 것입니다. 요셉에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를 구해주려고 나중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루벤은 나중에 와서 그 구덩이에 와서 요셉을 꺼내려고 했었죠. 그래 나중에 와보니까 벌써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시므온이 갇혔는가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돌아서 42장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루벤이 하는 고백입니다. 루벤이 하는 고백 21절 말씀 루벤이 하는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뭐와 뭐가 나옵니까? 보다와 듣다가 나오죠. 보고도 듣지 않았다. 오늘 이 보다와 듣다는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느냐? 바로 루벤과 시므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은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이제는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듣지 아니한 사람이 대표로 오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자기가 본 그 괴로움을 어머니가 당한 그 괴로움으로 똑같이 요셉에게 덮어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자기가 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을 오늘 그대로 하나 여과 없이 그대로 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질 때 절규를 했겠죠? 살려달라고. 그 절규입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죠?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금에 며칠 전에도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11살도 아니고 11개월 된 그 젖먹이를 입에 말을 올리기도 참 어려운 정말 무서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초등학생 얼마 전에 또 그렇게 구타해서 그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부모,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여중생 자기 딸을 구타해서 그 아이가 백골이 되도록 그것을 이불에 덮어 씌워놓고 몇 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절규를 해요.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요셉보다 더 어린아이예요. 요셉보다 더 어린 이 아이들이, 요셉은 17살 때 잡혀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전목이에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어. 여러분, 그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요셉이 했던 절규보다도 더 강력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우의 무슨 소리가 하냐면 핏소리가 했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핏소리가 뭡니까? 생명의 소리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소리예요. 이 생명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핏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이 핏소리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와서 그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의 대심판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노아 때도 심판이 있었고요. 부패와 강포가 그 땅을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지역적인 심판이죠. 지역적인,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셨잖아요. 다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한 지역을 멸하십니다. 제1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제1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의 그 삶이 악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핏소리들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지고 이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리에 참으로 무덤덤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므온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결박하는데 24절에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는 것은 그 형들도 다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표로 지금 곡에 들어가는 거죠. 루벤이 저항을 했지만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못했죠.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었어. 어떻게 나중에 눈치 보다가 얘를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나머지 시몬을 비롯한 9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서 시몬을 결박한다는 것은 시몬이 대표로 결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참으로 형을 받고 고통을 받겠죠. 여러분, 그 일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이들을 넣습니다. 왜 감옥을 넣을까요? 요셉이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다고 하더니 잘 됐다.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까? 그러려면 풀어줄 리가 없죠. 시몬만 거기다 가두고 다 풀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왜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까? 무엇을 잘못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3일 동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지금 오늘 그 회개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핏소리에 대한 그 핏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도다. 3일 동안의 감옥을 허락한 이유는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6.25를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6.25가 일어난 이유를 국제전에 남과 북이 참으로 꼭두가시처럼 이용당했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6.25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요, 이 땅의 죄악입니다. 6.25가 왜 이 땅에 일어나는가? 6.25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외세 농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수출이 얼마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먼저 성 무너진 데를 서서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10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에 10분이 나오실 때 참 감사해요. 상징적인 수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상 조그만 교회에서 모이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없고, 대단한 음악이 없고, 대단한 메시지가 없을 수 있고, 대단한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롯이 살아났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고 그래 꿈꿔봐라라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덤덤합니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만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와 긍휼이 사라지고 강포와 부패가 가득 찰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땅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시몬만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받은, 다 모은다는 뜻이었겠죠, 이름이. 자기가 받은 조롱과 자기가 받은 그 상처, 그거를 다 모았습니다. 이 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그것을 화로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요셉의 이름처럼 그걸 악으로 쏟아붓지 아니하고 뭘로 쏟아부어요? 손으로 쏟아. 악을 손으로.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통받았다, 고난받았다, 내가 냉대받았다, 내가 학대받았다, 그걸 모아서 그 악을 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참으로 뜻이 더욱 온전히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살인사건까지 여러분까지 연루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당한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요셉처럼 다 한번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름이 다 모으다니까 다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오늘 시몬처럼 그대로 쏘아 부을 것이냐, 아니면 요셉처럼 그것을 도리어 손으로 부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내 육신대로 살 것이냐, 이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모아가지고 악으로 여러분이 쏟아부을 때요, 하나님의 경고음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크게 들려옵니다. 문제는 잘 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사운드 트랙이라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음향 효과. 그러면 거기서 위험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막 쿵쿵 막 배경음악이 막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양심에 그 사운드 트랙이, 이 음향의 그 소리 효과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쏟아붓는데, 내가 받은 괴로움을 내가 말은 아니더라도 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되니까 되로는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갚는 때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까지 올라왔던 말이 막육이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올라갔던 손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쌓은 상처가 다 모여져서 그것이 형들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뭐를 생각한다고요? 꿈을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괴로움, 그리고 어려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쏟아부을 것이냐, 시몬처럼, 아니면 도리어 손으로 바꾸고, 오늘 요셉이 당신과 누구까지?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